오늘 이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당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어떻게란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오셨냐는 질문입니다. 대부분 차를 타고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공통적으로 차를 타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집이 사택이고 교회 5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못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네. 운전을 하면 우리가 항상 신경 써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호등입니다. 초록색은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신호등이고 황색은 황급하게 가라는, 빨간색은 빨리 가라는 신호 아니죠? 네. 초록색은 안전하게 갈 수 있고 황색은 진입했으면 빨리 지나가고 아니면 멈춰서라는 경고의 의미죠. 빨간색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가 지킵니다. 우리끼리 보는 색깔이지만 그걸 보면서 더 중요한 뭔가를 우리가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고속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우리가 자주 표지판을 봅니다. 도시 표지판도 나옵니다. 도로 번호가 있는 표지판도 있습니다. 어디쯤 가면 이제 국립공원이 나옵니다. 라는 표지판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만나는 표지판 중에서 가장 반가운 표지판은 휴게소죠. 네, 감사합니다. 휴게소 표지판입니다. 가면 휴게소가 있다. 이렇게 표지판이 있습니다. 표지판 자체가 휴게소는 아닙니다. 그죠? 표지판 자체가 도시도 아니고 표지판 자체가 국립공원도 아닙니다. 근데 그 표지판은 어떤 도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국립공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반가운 휴게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일종의 사인과 표지판과 같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예수의 이적을 가리켜서 그 이적이란 단어를 표징, 표지판, 사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썼습니다. 말 그대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사인으로 번역했습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이적 내지는 이사 내지는 표징, 표적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표적이 7개밖에 없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이 참 많아요. 세보기가 힘들 만큼 참 많은데 요한복음에는 7개밖에 없습니다. 7개의 표지판을 가지고 뭔가를 보여주려는 겁니다. 표지판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체가 실제는 아니죠. 뭔가 실제를 보여주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7개의 표지판을 사용해서 실제 무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완벽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합친다면은 7개의 표적을 신중하게 선별해서 그 7개의 표적으로 뭔가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여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신중하게 선별해서 표지판을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보여주려는,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 대답이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 좀 폭을 좁힌다면 7개의 표지판을 선정해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예수가 누구인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따르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표지판을 7개를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이 표지판을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 표지판을 보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이 복음서를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주일 오전 예배 때 제가 설교할 때에 이 7개의 표지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7개의 표지판을 살펴보면서 이 표지판이 보여주는 예수가 누구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르고 또 크게 깊게 견고하게 자라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예수를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뿐 아니라 그 생명을 더 많이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번까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7번째 될 때 목사님 오시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7번은 좀 밀어넣는다 치고 함께 계속해서 이 7개의 표지판을 살펴보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라는 지식이 더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여행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고 또 특별히 포도주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날씨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겠죠. 그런데 또 두 가지로도 크게 나뉩니다. 하나는 우기, 비가 오는 때입니다. 또 하나는 건기, 비가 오지 않는 때입니다. 10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는 우기입니다. 비가 옵니다. 우리가 이른 비, 늦은 비 있는데요. 이 이른 비란 12월 달쯤에 10월 달 지나서 11월, 12월 달 오는 비가 이른 비고요. 3월 말, 4월 초 이때 딱 필요할 때 한번 쫙 오는 게 늦은 비입니다. 이때는 비가 옵니다. 6개월간 비가 오는데 나머지 4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는 그 여름을 지난 동안에는 비가 단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21세기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에 한 3개월간 비가 안 오면 이게 좀 긴장합니다. 이게 좀 비가 와야 됩니다. 라는 말이 뉴스에서도 나오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농민들 농사, 그 한 해 농사 거의 짓지 못할 겁니다. 국가적인 재난을 선포하고 물을 아껴 써야 됩니다. 라는 방송과 광고가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뉴스를 보면 어느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뉴스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을 겁니다. 하물며 2000년 전에 유대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길고 긴 건기는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4월부터 10월까지가 건기라는 것을 생각하면 8월, 9월, 10월 달 갈수록 정말 사태는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실 물이 점점 바닥을 보이게 되지요.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6개월간의 건기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물을 저장해 놓고 또 우물 있는 사람도 물을 아껴서 썼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장해 놓은 물이 거의 바닥을 보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물이 사라짐과 동시에 위협을 느끼게 되고 갈증이 더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호산나라는 찬양을 잘 알죠?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찬양을 주로 불렀을 때가 10월 초막절입니다. 건기의 맨 끝에 있는 초막절 명절 큰 날에 실로암 연못에 있는 물 마지막 조금 떠와가지고 그걸 제단에 부으면서 호산나라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부를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를 불렀던 이유는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입니다. 하나님 비 안 주시면 우리 죽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비를 내려 주십시오. 건기에 6개월 동안 우리가 버티고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비를 내려 주십시오. 라고 불렀던 노래가 호산나입니다. 포도가 언제 열릴까요? 여러분 포도 수확 시기가 언제입니까? 물론 요즘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마트에 가면 항상 포도가 있거든요. 겨울에도 사 먹을 수 있고 돈만 좀 주면 사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언제 열린지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여름에 열립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언제 열릴까요? 갈증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는 8월부터 9월 사이에 포도가 열립니다. 거의 기적에 가깝죠. 비 한 방울은 오지 않는데 포도송이가 연거로 갈 뿐 아니라 정말 필요한 그때에 포도가 열리는 겁니다. 갈증이 극에 달할 때에 정말 이제 물이 필요하다고 다 느낄 그때에 포도가 열립니다. 그 동네 물은 석회수입니다. 냄새가 좀 비릿하고 닝닝하고 맛이 없어요. 그 물마저도 떨어져서 위기를 느끼고 있는 그때에 포도가 연걸어가고 그 포도를 수확해서 마십니다. 즙으로도 마시고 포도주로도 마시고 포도 알갱이로도 먹습니다. 마음껏 그 달콤한 포도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는 그냥 과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는 기쁨의 상징인과 동시에 생명의 상징입니다. 포도가 또 빨갛지 않습니까? 피처럼. 피가 생명을 상징하고 마치 그것처럼 가장 절실한 그때에
음료가 되어주는 포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과 생명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열리는 본문의 장소는 결혼잔치입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통영시 용남면 화삼리 선촌입니다. 동네 이름도 선촌이에요. 뒤에도 133-1호 이렇게 붙어 있어요. 뒤에 뭔가 붙을수록 더 촌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촌놈이고 완전 촌놈이라는 겁니다. 저희 집이 어릴 때 완전 찢어지게 가난했다 이건 아닙니다. 근데 뭐 부자였다 이것도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가난했던 것 같고요. 저희 집만 가난했던 것은 아니고 저희 마을의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가난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이 풍요로운 시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무 빼먹고 양파 빼먹고 나머지 고구마 빼먹고 뭐 이랬던 걸 보면 먹을 것이 그렇게 많았던, 물론 어른들에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그랬던 겁니다. 그런 저에게 결혼식 잔치는 정말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옛날엔 동네에서 결혼식 잔치가 열려서 결혼잔치가 열렸고요. 저희 동네는 보통 이틀 정도 열렸습니다. 첫날은 동네 사람들이 와서 먹는 날이고요. 둘째 날은 교통이 그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들, 친척들이 올 수 있는 날, 그래서 둘째 날에 잔치를 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그때 촌에서 자랐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고개를 격하게 끄덕거리는 분이 계신데요. 그 풍경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먹을 게 많았습니다. 특별히 환타, 사이다 이런 거는 꿈의 음료였는데요. 도저히 사 먹을 수 없었는데 결혼식 때는 먹을 수 있었습니다. 맨날 아이들은 하나 병 들고 이렇게 다니면서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행복한 날이었습니다.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뭐든지 풍성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이 배경이 결혼잔치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날이고 먹을 것이 풍성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장 기쁜 날 결혼잔치, 그때가 그 배경입니다. 결혼이 이렇게 기뻤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이야기에서 결혼잔치로 비유하셨고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의 재림을 결혼잔치에 비유했습니다. 예수께서 신랑처럼 오시고 예루살렘이 단장한 신부와 같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게 될 것이다. 결혼잔치로 재림의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결혼이 기쁘고 행복하고 풍성하고 마음껏 웃는 기쁨이 가득한 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기쁨이 가득한 날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혼주는 만약에 올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킨다면 작년에 포도 농사를 열심히 지어가지고 포도주를 많이 저장해 놓습니다. 그 동네는 또 결혼식이 일주일씩 열립니다. 우리 뭐 이틀인 게 아니에요. 그거는 결혼식도 아닙니다. 결혼잔치는 한 일주일씩, 길게는 더 길게 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를 아주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부족하다 싶으면 마을에 있는 포도주를 사서 결혼잔치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우리 호남 지역으로 바꾼다면 잔치집에 홍어가 없는 겁니다. 이게 홍어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비교할 게 그거밖에 없어서 제가 홍어로 했습니다. 그게 없어진 겁니다. 이게 그냥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특별히 포도주가 더 중요했던 것은 그 동네의 그 나라의 결혼 풍습, 문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주일간의 잔치를 풍성하게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때가 있습니다. 신랑이 잔에 포도주를 부어서 신부에게로 들고 가서 드립니다. 신부가 그것을 받아서 마시면 청혼을 받은 거고 합법적인 법적인 부부가 되는 겁니다. 안 마시면 실컷 잔치하고 돈만 진탕 쓰고 결혼에 거절당하는 그런 문화 풍습이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혼식, 결혼잔치의 제일 중요한 시간, 신랑이 포도주를 잔에 부어 신부에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프로포즈라는 그 시간마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귀빈들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모욕이에요. 주인에게는 수치입니다. 결혼을 해야 하는 당사자인 신랑에게는 정말 난감한 일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홍어 떨어진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쁨이 산산조각 난 그때, 정말 부끄럽고 모욕감이 생기고 수치심이 가득 찬 바로 그때, 기쁨을 다 빼앗겨버린, 기쁨 가득한 결혼식이 기쁨 사라져버린 결혼식이 된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그냥 부족한 것 채워준 사건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보여준 사건입니다. 참된 기쁨, 빼앗겨버린 기쁨, 산산조각 나버린 그 기쁨을 회복시켜주시는 분, 단지 회복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표지판인 것입니다. 포도주는 또 생명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은 물 안 마시면 죽습니다. 음식 안 먹어도 40일 금식도 하잖아요. 물 안 마시고 40일 금식 안 됩니다. 사람은 한 일주일 물 안 마시면 죽습니다. 죽어요. 탈수돼서 죽어버립니다. 물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사라지는 그때에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포도주가 생명과 직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결혼식 자체가 생명의 탄생과 직결된 것이죠. 그곳에 포도주가 사라진 겁니다. 그것은 단지 그냥 포도주가 사라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생명이 뺏긴 겁니다. 그러면 죽음이 두려워진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죽음 가운데 있던 인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이 사건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과 연결시키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여기 도둑은 사탄 마귀를 뜻합니다. 마귀가 온 것은 훔치기 위함입니다. 생명을 훔쳐가고 기쁨을 훔쳐갔습니다. 죽이는 겁니다. 생명을 훔쳐가고 죽이는 겁니다. 파괴하려고 왔다. 이 결혼식이 기쁨으로 가르쳐야 될 결혼식이 이런 식으로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빼앗긴 생명, 산산조각 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단순히 생명을 주시는 것뿐 아니라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지요. 생명력이 넘쳐야 할 곳에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예수께서 바로 그곳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사건은, 이 표지판은 예수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분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보여주는 표지판인 것입니다. 또한 다른 하나는 우리가 1장과 2장 전체에 걸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면요. 29절, 35절, 43절은 이튿날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1장 29절 앞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있고 그 다음 날 29절부터 34절의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세 번째 되는 날 또 35절부터 42절까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되는 날 또 이 43절부터 51절까지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 이틀, 3일, 4일이 지난 겁니다. 자,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은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사흘째. 앞에 나흘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루 더 지나고 하루. 며칠째입니까? 7일째에 있었던 사건인 겁니다. 가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이 시작한 이후로, 요한이 어떤 복음서를 기록한 이후로 7일째 되는 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십시오. 시작 단어가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디가 떠오릅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르죠.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 창세기 1장 1절이 떠오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일 뿐 아니라 그 말씀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째가 지난 날 2장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7일째 되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거룩한 날, 기쁨의 날, 회복의 날, 쉼의 날, 참 안식의 날, 만족의 날,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에 이 사건이 있었고 그 안식일에 일어난 일은 기쁨을 빼앗기고 생명을 빼앗긴 일이라는 겁니다. 안식이 산산조각 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에서 사람들이 안식을 누렸죠. 그런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이 사라졌습니다. 범죄에서 생명력도 떨어져 생명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이 사라졌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이 사라지고 만족이 사라지고 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유리방황하고 어디에서도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사라진 이 7일째는 안식이 사라져버린, 안식을 빼앗겨버린 인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다른 번역인데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다른 번역 성경책을 가져왔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익숙한 버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생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들은 다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참 만족을, 참 안식을, 참 쉼을 주겠노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이 깨져버린 바로 이때, 안식을 빼앗겨버린 바로 그날, 7일째 되는 그날 예수께서 결혼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사건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우리의 단순한 필요를 채워주는 사건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참된 만족, 참 안식, 하나님의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 예수임을 보여주는 표지판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장은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읽었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사라져버린 그 사건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7개의 기적을 아주 신중하게 선별해서 썼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신중하게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그 7개를 선별해서 썼습니다. 그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막 쓴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2장 사건을 기록하면서 가나 혼인잔치 이 사건과 뒤에 바로 붙어있는 성전 청결 사건이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분명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두 사건을 같은 장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 혼인잔치에 숨어있는 어떤 영적인 비밀을 캐내기 위해서는 성전 청결 사건과 연결시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논쟁을 하셨죠. 논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 성전 헤롯이 지은 성전입니다. 40여 년간에 걸쳐 지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사람들이 기가 찼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이게 지금. 제자들도 이해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에 이 사건이 부활 사건과 연결되면서 이 사건이 해석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걷어치우고 자신이 성전임을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전이었습니다. 거기서
죽자고 믿음 생활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걷어치운 사건입니다.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 관점을 오늘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과 연결시켜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옛것은 지나갔고 그 예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표적인 겁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속담이 있어서 우리가 딱 들으면 뭐 다 아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남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이거 뭐 좋은 말은 아닌데요. 어른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우리가 딱 들으면 아는 속담이 다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실 그때에 유대인들 사이에 속담과도 같았고 예언과도 같았던 말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이 그리스도는 원래 기름 부으면 다 그리스도입니다. 왕도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고 엘리야도 선지자인데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예요. 제사장 엘리 제사장도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에게 붙이는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예요. 유일한 그리스도, 성경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그 그리스도가 오면 온 동산마다 포도나무가 가득히 심길 것이고 많은 뿌리를 내리고 많은 가지를 뻗치고 많은 열매가 맺힐 뿐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은 포도주가 생산되게 될 것이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가 오면 옛것 다 지나가고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생명과 참된 안식이 있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돌 항아리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하시죠?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찍은 것은 아니고요. 이번에 우리 성지다 사업팀 가서 찍은 사진인데 저 사진이 저 교회에서 발굴된 유물이고 1세기 시대에 사용했던 돌 항아리입니다. 적게는 90리터에서 많으면 120리터 이상 들어가는 어마어마하게 큰 물 항아리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 물을 채워주셨습니다. 가득히 6항아리를 720리터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겁니다. 이 본문을 읽었던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니 이런 양의 포도주를, 그것도 최상급의 포도주를 바로 이때에 공급해주는 예수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전설로만 알았던, 속담으로만 여겼던, 정말 그렇게 될까? 예언으로 받았던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닌가? 전율하면서 이 본문을 읽었음이 분명합니다. 성전 청교 사건과 다시 연결시켜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물을 어디에 채웠습니까? 정결케 하는 돌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손 씻고 그 꼬질꼬질 떼끼는 발 씻기 위해서 채워놓는 물통입니다. 옛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끗하게 되는 것 때문에 정말 고통당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끗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정말 수건이었고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걷어치웠다는 겁니다. 율법의 옛것을 걷어치우시고 예수께서 친히 새 시대를 여신 것입니다. 그분이 친히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젖혀 주셨다고 보여준 사건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 우리가 순종하나 하지 않나 이걸 살펴보신 것이 아니라 이 표적은 예수야말로 율법에 지나간 모든 것을 걷어치우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표지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를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일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그 예수를 신뢰하고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의 뒤를 쫓아갈 때에 우리도 넘치는 기쁨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뿐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신적인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 예수 안에 머물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신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안식을 이 세상에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를 신뢰할 때에, 그 예수 안에 머물 때에 모든 옛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는 예수를 보게 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 그 표지판이 보여주는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예수 안에 머물면서 참된 기쁨과 생명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를 신뢰하고 그 예수를 알아가고 그 예수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